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내 삶, 내 현실에서 그분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과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글을 좋아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베이글을 좋아하는데요. 합정에 가면 포땡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쫄깃쫄깃한 베이글과 무화과 크림치즈로 유명합니다. 이 조합이 기가 막힌데요. 맛이 상상이 가세요? 쫄깃한 베이글에 무화과 크림치즈. 네, 상상만 가시죠? 우리가요,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맛을 경험한 다음에 아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 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결정이 내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직장을 찾을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을 옮길 때, 또는 배우자를 찾을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옮기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럴 때 구하게 됩니다. 또 내적으로는 우리 이제 자신의 어떤 죄와 고독, 또 마음의 어떤 슬픔과 씨름하고 있을 때, 또 내 안에 가지게 된 적대감과 미움과 어떤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내적인 상태로부터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나요? 언제 하나님께 길을 좀 알려달라라는 기도를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을 때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인식을 지나고 보니 그런가 보다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하심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할 때 디렉션이 아니라 디렉션을 주시는 분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어떤 그 디렉션은 우리가 구하고 있지만 먼저 디렉션을 주시는 그분을 구하는 것을 놓친다라는 거죠. 디렉션보다 디렉션을 주시는 분께 우리가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가이드가 먼저 나에게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지도를 보는 겁니다. 내비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도를 보는데 길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서 길을 물어봅니다. 저기 제가 여기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여기 좀 찾아가기 복잡한데? 라고 하면서 그런 거죠. 제가 같이 가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이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차에 타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여기서 왼쪽으로요. 여기서 쭉 가십시오.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서 꺾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한 길을 하나씩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어떤 길, 어떤 방법, 어떤 디렉션을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 모든 어떤 방법에 앞서서 길을 알려주는 거에 앞서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에 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를 얻을 것인가 말하기보다 인도하시는 분에 관해서 성경은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인도하심을 구할 때 뭔가 하나, 둘, 뭔가 정확한 디렉션을 구하기 전에 디렉션을 주시는 그 분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요,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를 살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왜 그런가? 그죠? 성경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분은 그런 분인데 내 경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인도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보통 생각이 흘러가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겁니다. 사랑을 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계속 친구를 사귀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 경험이 없어. 그래? 막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나? 나라도 잘해줘야겠다. 나라도 뭔가 이 친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야지. 뭐 이런 마음 가운데 잘해줘 보는 거죠.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해보면 어떤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 그죠? 사랑을 줘도 그쪽 편에서 사랑을 받는 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때까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에 관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러러 보다 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고양되다, 올려드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듯이 내 마음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고민할 때요, 내가 내 마음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인도하실 그분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 주석가는 여기서 우러러 보다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이 구는 가난한 사람이 하루 임금을, 그러니까 그 삭슬요, 간절히 바라보는 것에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난하죠. 그래서 오늘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을 볼 때에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라는 식으로 볼 수 없죠. 어떻게 볼까요? 너가 나한테 오늘 일한 걸 주지 않으면 나는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데 꼭 줬으면 좋겠네. 이제 그죠? 그 온 마음과 정신이 그 임금을 줄 사람에게로 오롯이 다 향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간절하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러고 있는 거죠. 주님, 여기 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내 뜻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전부가 있습니다. 내가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기도도 하고 계시고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거고, 하나님 길을 좀 알려주세요, 뭐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실 때, 그래서 여기에서 함정은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이 가기 전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걸 보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죠. 배우자를 너무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에 너무 초점이 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배우자를 구해야 돼, 배우자가 구해야 돼, 배우자를 찾아야 돼 라는 마음이 더 강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나, 하나님의 뜻이었나, 뭐 이런 고민으로 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도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를 나에게 교훈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를 구하기 전에요.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흔히 말하는 건 아니죠. 어려운 단어네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알고 있는,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A라는 길과 B라는 길 가운데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선택하는 어떤 거에 앞서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도,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어떤 방법,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도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어떤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알 수는 있는데요. 우리 안에 내가 알게 된 계시된 뜻,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속에서 기능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제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요, 이런 기능, 내적인 기능, 어떤 분별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막 지도하셔도요, 우리가 그걸 가려낼 수가 없는 거죠. 인도를 하셔도요, 막 길을 보여주셔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인지 아닌지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언어와 같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거든요. 영어는 할 수 있어요. 중국어를 못 하는데 중국어를 막 누가 중국어를 이야기하면 이게 나한테 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복을 비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중국어는 더 그렇더라고요. 막 성을 내는 것 같은데 사랑한대. 그렇구나. 막 짜증내는 것 같은데 밥 좀 드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좋은 의미인가? 그리고 심지어 글을 보면 뭐 마침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리시는 건지 잘라야 되는 건지 모르는 언어는 저희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언어를 안다면 그거죠. 분별을 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디서 끊기는 건지, 어디서 쉬는 건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죠. 이제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요. 예를 들면 영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여러분 잘하시나요? 네, 우리에게는 영어 자신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영자감이 필요한데 일단 다들 못한다고 하고 보죠. 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인 걸로 그냥 받아들일 텐데 그런 거죠. 영어를 이제 저희가 분별을 할 때요. 특히 이제 이렇게 히어링 할 때, 리스닝 할 때 뭐가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실 잘 안 들립니다. 저도 이제 영어를 이제 듣기를 할 때 영어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들리지? 많이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죠.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뭘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발음을 하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F와 V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분별하실 거고요. 모르는 사람은 같은 얘기일 텐데 왜 제가 P와 F가 아니라 F와 V를 이야기했냐면요. 그 F도요, 순치음이고요, 마찰음입니다. V도 순치음이고요, 마찰음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위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순치음은 뭐냐면 순, 입술과요, 치, 이빨이 만나서 내는 소리라는 겁니다. 마찰을 해서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F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윗, 니를, 아래, 입술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깨물라고 하죠.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죠? 그래서 F 하라고 하죠. 아, 난 별걸 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그죠? V도요 똑같아요. V도 윗이로 아래 입술을 깨물어 줘야 되거든요. V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V와 F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못하지. 그죠? V는요 유성음이고요, F는요 무성음입니다. 그래서요 V를 소리를 낼 때는 똑같은 입 모양을 해서 숨을 쑥 내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V 하는 겁니다. 숨이 막 떨리는 게 느껴지죠? F는 숨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냥 F 해야 됩니다. 숨을 내쉬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걸 한번 배우고 이제 집에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V, V. 떨리시죠? 유성음이어서 그래요. V, V. 그리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F, F, F. 이게 뭐가 심심하죠? F, F.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외국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F나 V가 들어간 발음을 할 때요, 그게 떨림이 느껴져요. 아, 이거 V다. 이건 바이브다. 아니면 바이블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F구나. 이게 V구나. 라는 걸 떨림으로 뭘 하기 시작할까요? 가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V는요, 여러분, 유성음이고 F는 무성음입니다. 떨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알아도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일단 내 입술로 계속 V, F, V, F 계속 유성음 하니까 정말 떨리는구나. 무성음은 정말로 떨리지 않는구나. 이걸 계속 연습을 통해서 내면화가 되면 나도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을 늘 놓치는데,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뜻은 이거지, 하나님 뜻은 이거지, 하나님 뜻은 이거지, 이미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계속 우리의 삶으로 연습해 가지 않으면 막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해야 되고, 그때 뭔가 하나님의 이미 계시된 뜻으로 그걸 충분히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을 계속 연습하고 내면화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는 기능이라는 게 없으면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왔을 때 가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는 고민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고 결정해야 될 때 계속 성경을 넘기면서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안에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얄팍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가 하나님 뜻일까?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목사를 점쟁이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도를 아는 자라는 뜻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 내면화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면화될 때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참 하나님을 알죠. 그 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점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구절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진리대로 계속 살아감 가운데 말씀을 알게 된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길, 선택된 길이란 뜻입니다. 선택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연습해가는 이 일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때가 와도요, 알려주셔도 인도하셔도 가르치셔도 우리가 그걸 가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거는요, 이제 젠틀하다라는 건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왜 우리가 길을 물어보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혹은 반대로요, 길을 안 물어보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길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구하시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는 동기는 또 무엇인가요? 무엇일까? 사실 동일한 동기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싶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미리 이게 무엇인지, 미리 이게 될까 말까를 알아서 내가 미리 내 삶을 어떻게든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묻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미 나의 길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충분히 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가라는 문제라고 한 것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세 줄 빼복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착하게 부드럽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가난함과 나의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무가치, 자신의 무익함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안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한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가를 아는 자, 그래서 그 부패한 상태로 인해서 내 안에 감정이 정말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사이사이에 죄에 대한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죄를 보고 있고 자신의 그 죄를 주님께 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뼈아픈 각오와 실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악됨, 여러분의 무가치함, 여러분의 연약함, 나의 쓸모없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요, 그 가운데 그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시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라는 이 온전한 고백, 온유한 마음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도하시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내 길을 내려놓고 내 길을 고집했던 나의 이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의 마음을 먼저 찢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낮아진 우리의 상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생각과 결정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결정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라고 나아가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계속 평소에 하나님의 도를 주님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내면화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나 안에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구함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래 왔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나의 인도함으로 살아오다 보니 어떤 인생이 되어 있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계속 선한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결론은 뭐냐면 다 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결정을 잘 못했네. 그럼 이제 어떡하나? 나는 망한 건가? 그런 건가? 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도 이미 망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과 결혼을 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잘못된 자녀가 나왔구나. 잘못된 자녀가 나왔으니 그들의 인생도 잘못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로직 아닌 로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고, 그러니 이 선택의 어떤 그 결과로 또 잘못된 결과를 내가 계속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결론으로 내가 내 인생이 가겠구나, 지금 와서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10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살아오셨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길을 살아오셨죠. 근데 그 길은요, 여러분의 모든 길은 아마 미움과, 그죠? 절망과 낙심과 실패일 수 있는데요, 이 우리가 다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나의 길이 이제 주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의 도를 구하고 다시 내가 온유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주님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그죠? 나의 길이 이제 주님의 길 가운데 거하는 순간 나의 인생 길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 되는 순간,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 하시냐면 인자, 그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단어입니다. 헤세드, 사랑이 되고요, 영원한 사랑이 되고요, 진리, 그 신실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늘 미움과 실패와 좌절과 늘 들쑥날쑥했던 나의 인생이 그 가운데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주님, 나 인생 이제 망했습니다. 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답이시고요, 주님만 내 인생의 길이시니 저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니 나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망해버린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내 인생의 길이 인자와 진리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지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주님의 도를 아는 사람,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14절부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외로웠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밀하심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봄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발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그물에서 이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외로웠고 괴로웠지만 주님께서 그랬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 근심 가운데 우리의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고, 우리의 환난을 보시고 이제 우리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주님의 도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이 가시실 때 이 말씀의 약속이,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는 있지만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가? 주님의 도를 구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